성전 재건을 독려한 선지자 학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암울한 이 시기에 직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지자의 학계는 성전을 재건할 것을 독려를 하게 됩니다.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죠. 다시 말해 이 성전 재건을 통해서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유일신 신앙이라고 그러죠. 요즘 말로는 거룩한 영적 회복 운동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하기도 합니다. 은혜를 회복하는 영적 운동이죠. 이런 엄전한 영적 부흥은요, 성전을 건축하는 데서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긴 세월은 아니죠. 불과 몇 년 전 이야기죠. 6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교회들이 천막을 짓고 판잣집을 짓고 교회를 했었습니다. 지금이야 뭐 대리석으로 짓고 뭐 인테리어도 아주 화려하게 장식을 하지만 50년대, 60년대만 하더라도 조영기 목사님의 그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어른의 간증 중에 그 이야기가 나오시더라고요. 이렇게 박스를 놓고 천막을 짓고 그 천막 가운데다가 궤짝을 놓고 강대상을 삼고 거기서 강대상처럼 이렇게 놓고 설교를 했다고.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이제 교회를 그 천막 교회를 찾아왔는데 가면서 한마디 욕을 하고 가더래요. 아유, 변번창게 지도 거지처럼 사는 주제에 누가 누구 보고 예수 믿으라고 하느냐고 그 뒤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아주 매몰찬 한마디 하고 갔다 그래요. 그 시절에는 뭐 그런 그 시절을 다 겪었죠. 오늘 이 학계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재건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그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략하게 학계라는 선지자를 좀 살펴보면 이 학계 선지자의 이 개인적인 생애는 그렇게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어떤 해석은 학계 선지자가 나이가 상당히 고령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이 학계가 나이가 어땠는지는 우리가 추론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나이가 고령이었을 거다, 많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이 학계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남은 자들을 위해서 포로기 이후에 최초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계 선지자의 예언은 다리오 왕 BC 약 520년경에 시작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포로기 주전 약 6세기 초경에 학계 선지자가 태어난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같은 동시대에 함께 선지서 사역을 수행했던 인물로는 이 스가랴 선지자가 함께 동시대에 같이 이 사역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성전 재건은 포로 귀환 후 유대인들이 이제 포로로 귀환한 이후에 바로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그 고레스 왕이 죽은 이후에 포로 귀환을 한 유대인들이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전 건축을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이 페르시아를 배반하려고 한다는 이 사마리아인들이 모략을 꾸미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 건축이 잠시 중단이 되어버리죠. 약 BC형 520년경까지 그대로 이 성전 건축이 방치가 되어 있는 과정입니다. 그때 다리오 왕 2년경에 학계 선지자 스룹바벨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이제 거세게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학계는 아직 성전을 재건할 때가 아니라고 반대하는 그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다시 성전 재건을 재개하도록 촉구하는 메시지를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집니다. 그러면서 이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는 아주 규모가 작지만은 약 BC 516년경에 드디어 성전 건축이 완공이 되어지는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학개라는 성경은 1장에서 2장, 단 2장밖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 학개서 1장을 보시면 1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이 성전에 대해서 무관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강력하게 책망을 하고 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4절에 보시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하나님이 책망을 하는 것이고, 여기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앞에 같은 말이 아니니까 이 판벽한 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판벽한 집이 뭐냐면 그 당시에 부자들이 사는 거주 주택입니다. 주택. 그 부자들이 사는데 이렇게 판자를 이렇게 덧대해서 지은 집이에요. 그 당시 아주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집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면 이 성전이 이렇게 황폐하거늘 너희는 어떻게 해서 너희가 사는 이 판벽한 집에 거주하면서 성전이 이렇게 황폐하고 방치되어 있는데 도대체 너희는 무슨 짓을 하느냐고 하나님이 계속 책망하는 메시지를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에 가면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계속 이 책망을 하시는 거죠. 쉽게 말하면 지금 너희가 거주하는 그 집과 성전을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도대체 너희가 그 좋은 집에 거주하면서 어떻게 이 황폐하고 초라해져 가는 이 성전을 보면서 어떻게 마음에 쉽게 요즘 말로 말하면 어떻게 양심에 꺼리낌도 없느냐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 민족을 향하여 이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6절에 가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여기 보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고 너희가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게 될 것이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할 것이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싹을 받는데 받아도 그 싹이 오래 보관되지 않나요? 그 마치 밑 빠진 덕에 물 붓기식으로 다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전을 소홀히 하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무관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던지는 지금 책망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 학개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이 그에게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또 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느냐면, 여러분 성전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재하시는 아버지의 집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성전은 하나님 아버지가 임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이죠.
성도들이 그런 분이 계세요. 간혹 어떤 분이 계시냐면 화가 나요. 그래서 성도들끼리 서로 싸웠어요. 또 서로 시험에 들었어요. 그러면서 꼭 하는 말이 뭐냐면 뒤에 내가 이놈의 교회 나오는가 봐. 그리고 막 교회를 욕을 해요. 그분을 왜 그러냐면 이 교회가 누구의 집인지를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이나 지금 시대의 교회나 같은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건축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8절에 가면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 말하면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마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하시는 임재하시는 그 아버지의 집을 건축하는 것을 누가 가장 기뻐하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황폐하게 놔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아주 엄하게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9절에 가서도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열심히 내가 재물을 모으고 열심히 소유를 내가 다 불려도 하나님 한번 훅 불어버리면 다 티끌같이 다 사라져버린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집은 황폐하게 내버려 두지만 자기들이 기거하는 집을 짓기 위해서는 빠르게 집을 짓고 또 그 집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은 초라하게 그냥 방치해버리고 자기들이 기거하는 거주하는 육신이 거주하는 그 집은 아주 멋지게 이 장식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편하다 하는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특별히 학계 선지자가 왜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에게 성전을 건축하는 부분, 재건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 학계서 1장, 2장 전체에 걸쳐서 성전을 재건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는 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이제 무관심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방치하는 황폐하게 내버려 두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결과로 돌아오는 것을 말씀을 해요. 그게 뭐냐면요. 1장 10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한재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로 원어로 호레브라는 뜻입니다. 호레브. 이 히브리 말로 호레브라는 것이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무슨 말이냐면 황폐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소홀히 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한재를 들게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이 황폐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없애버린다는 것이죠. 황폐하게 만들어 버린다. 그래서 저도 이게 한재란 말이 좀 차라리 성경을 이렇게 이번에 정말 이게 개혁 개정을 할 때 한재라고 어려운 말 쓰지 말고 그냥 황폐하게 만든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쉬울 건데
근데 히브리어를 찾아보면 명확한 뜻이 있습니다. 호레브라 해서 황폐하다.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소홀히 하고 방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이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겠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황폐하게 만들어 본다니까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자기들이 그냥 뼈 빠지게 했는데 모든 것을 다 하나님 다 몰수해 버린다니까. 12절 15절에 가면요, 하나님께 응답을 합니다. 어떻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할 것을 하나님 앞에 응답을 해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2절에 보시면은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기 보면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죠.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을 방치한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보이나요? 아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보이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었다면 그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무관심하고 방치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서는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 말은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것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응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가면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는데 여호와가 말하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메시지를 던지고 예언을 하고 선포하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책망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또 하나님 마지막에는요, 함재로 만들어버렸다, 황폐하게 만들겠다고 하나님 말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을 먹고 우리가 그러면 요즘 말로 말하면 우리가 성전을 건축합시다 하고 서로 으쌰으쌰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14절에 가면요,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는, 이 성전 건축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거든요. 굉장히 어렵고 마음으로도 고생하고 여러 가지로 사람들의 마음이 힘들죠. 기쁨으로 하기도 하지만 어떤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교회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너무 그 성전 건축하는 그 과정 속에서 자기들이 생각한 것보다 너무 더디되니까 처음에는 왜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해놓고 좀 잘 순조롭게 잘 진행되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왜 안 할까? 처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 이제 성전 건축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그러시더라고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뭐가 감사하십니까 장로님? 그랬더니 하나님이 본인들이 기도하고 계획한 대로 그 기간 안에 성전을 아무 어려움 없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면은 교회들이 기고만장하다는, 우리가 했다.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헌금해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어려움 없이 성전을 건축한 것에 대해서 교만한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것은 이 성전 건축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 장로님이 깨달으셨다. 그래서 그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당신은 그 일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살아야 되는 거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다. 제가 그 감동을 들으면서 참 귀한 장로님이시다.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깨닫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도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학개 선지자에게 다독여 주라고 하나님이 이 학개서 2장 1절에 보면
좀 이렇게 말씀을 해요. 거기 보면 여기 보시면 쭉 말씀하기를 2절, 3절, 또 4절, 5절까지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가면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섬세하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들을 격려하고 독려하는데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이기도 한 것이죠. 그 메시지를 이 학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장래의 영광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이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장면이죠.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 성전 가운데서도 임하게 되고 또 이스라엘 자손 대대 이르기까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이어져 가는 것을,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한 그 세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 건축을 한 그 세대 후세대까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요, 6절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는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인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약속이죠. 그러면서 8절 9절에 가면 이렇게 말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입니다. 은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은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전을,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된 삶을 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신앙을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 보면 보상이라는 표현은 좀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가장 적절한 표현이 뭐냐면 보상이라는 것보다는 은혜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이죠.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헌신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반드시 그 세대, 그 사람에게만, 그 성전을 건축한 그 세대에만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세대까지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타이러지바인가요? 거기도 저는 그 교회를 잘 모르는데 우리 지방 목사님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희 이제 감리교죠. 상남면에 거제도인가요? 거제도에 있는 작은 교회였는데 그 교인이 아니신데 어느 장로, 우리 감리교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이 거제도에 있는 그 교회를 이렇게 보시면서 이 교회를 다시 지었으면 참 좋겠다. 늘 마음에 그 같은 지역에 계시니까 그런 마음이 늘 들으셨대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이 어느 날 연회 총무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내가 이 교회에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제가 헌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1억을 헌금을 하셨대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교회에서 그 성전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일들이 좀 많아요. 부산에 가시면, 그건 제가 그 목사님이 간접으로 직접 들었는데, 부산에 가시면 거제에 지금은 거기가 발전이 엄청 됐습니다.
옛날에 제가 살 때만 해도 그 거제 그쪽 지역이 조금 낙후가 되었거든요. 근데 거기가 개발이 되면서 어느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크게 지었어요. 근데 이 아파트를 짓는데 아파트 짓는 바로 앞에 참 자그마한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가 아마 고신층인지 통합층인지 제가 확실히 뭐 지금도 있어요. 그 교회 이름 제가 가다 보면은 바로 보여요. 근데 그 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그 건설 회사 사장이 누구냐면 장로님이세요. 서울의 모 교회의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장로이시니까 그 자기가 이제 아파트를 이렇게 짓는데 그 다 밀어버리고 이제 아파트를 짓는데 보니까 아주 작은 교회가 초라하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시니까 마음이 너무 불편하더래요. 하나님의 집이 저렇게 초라하게 있는 것을 당신이 이렇게 보면서 내가 교회 장로로서 내가 어떻게 이룰 수 있냐. 그러니까 그분이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너가 내 집을 지으라. 그래서 이 장로님이 하루는 그 목사님이 찾아갔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이 아파트 짓는 건설회사의 사장인데 제가 서울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제가 장로의 신앙 양심으로 볼 때 이 아파트를 짓는 게 너무 괴롭다고. 하나님의 집이 교회가 있는데도 너무 마음이 걸려서 안 되게 기도하는 하나님이 너가 내 집을 지으라 마음을 주셔서 그러는데 목사님 죄송하지만 제가 아파트 지으면서 같이 교회를 그냥 지어드릴게요. 근데요 더 놀라운 간증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요 교인들과 함께 기도를 오랫동안 했대요. 몇 년 동안. 하나님 주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근데 교회가 교인들이 뭐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교회 자체적으로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기도만 하는 거다.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사시는 우리가 이 성전을 우리 힘으로 지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오셔서 우리 교회를 지어준다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기도 응답받은 것 같다고. 그러니까 지금 그 교회가 지어져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 전보다 더 크게 지었어요. 다 교회를 다시 허물고 더 멋지게 지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쪽을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그 교회를 볼 때마다 그 장로님이 꼭 생각나요. 뭐 누군 얼굴도 본 적은 제가 없지만은 하나님이 그 장로님의 기업은 반드시 축복할 수밖에 없다.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 여기 분명히 약속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장래 축복을 학개에서 2장 20절에서 23절까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이 학개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사마리아인들, 그 다음에 페르시아인들의 이 아주 이 정말 얼마나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반대를 하고 왜냐하면 이 작은 유대인들이 이 이스라엘이 이 작은 민족이 혹시나 해서 자기들에게 큰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성전 재건을 통해 다시 한번 똘똘 뭉쳐버리게 되면요 이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성전 재건을 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반대를 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학개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임을 깨닫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성전을 재건하도록 독려하는 것을 볼 때 저는 이 학개 선지자의 신앙이 결국은 뭐냐? 결단력이 있는 신앙이다. 여러분 신앙은요 결단력이 있어요. 결단력이 없는 신앙은요 흐지부지하게 되거든요. 근데 사람이 신앙이 흐지부지한 사람은요 신앙생활도 잘 오랫동안 지속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학개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 완벽한 집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집이 초라해져가고 황폐정을 보면서 너희는 어떻게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완벽한 집에 거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깨닫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주하는 우리가 기거하는 이 집과 하나님의 성전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잘못됐구나. 깨닫는 것도 참 귀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이 소유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새롭게 이제 건축하게 되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던지죠. 축복의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영적으로 참으로 이 한국 교회가 어떤 면에서 영적으로 많이 이 세속화되어져 있는 지금 이 상태에 있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 60년대, 50년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천막을 짓고 그 조영기 목사님 간증 중에 그 사과 괴짜 박스, 나무 박스로 된 거 그거 이렇게 쌓아놓고 거기다가 성경책을 펴놓고 거기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시절이 훨씬 더 영적으로 부유한 시절이 아니었나. 지금은 오히려 영적으로 더 빈약한 메마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어떤 뭐 물질적으로는 부유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뭐 교회들마다 뭐 에어컨이 빵, 여름에는 에어컨이 빵빵이 나오고 이제 뭐 겨울에는 뭐 히터가 그냥 빵빵 나니까 뭐 어떤 분들 여름 되면 교인들 간에 서로 싸우잖아요. 에어컨 꺼라, 켜놔라 서로. 나는 에어컨 싫어한다 하고 뭐 또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근데 60년대, 50년대에는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그때는 선풍기가 없던 시절이잖아요. 그럴 때도 거기에서 은혜를 사모하고 하는 것을 보면 오히려 물질적으로 부유한 지금의 시대가 오히려 우리에게 영적으로 혼탁해지는 그런 시절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학개 선지자가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독려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영적으로 물질적으로는 부유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럴지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더 강건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